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특별히 그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뭐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 관계의 문제든 또 사업의 문제든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유대인들도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 주십니다.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라는 건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보통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 내지는 그런 서원 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기도했다가도 돈이 생기면 어때요? 그 돈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제가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다는 거 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다 믿습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다 믿어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악기든 운동이든 언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소음처럼 들렸던 연주도 어느 순간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들리지 않았던 그 언어들도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힘들었던 운동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1년, 5년, 10년이 다른 것입니다. 이유는 꾸준히 훈련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정말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강령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더 이상 겁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구 분야를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문제를 과학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래서 안 계신다, 하나님은 저래서 안 계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겁이 안 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고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은, 모든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이 풀려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언제나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당장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분명히 어떤 죄들이 이렇게 막 고발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죄가 다 드러나도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물어뜯어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는 끝까지 자기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절대 자기가 죄 지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한번 보세요. 복음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물어뜯고 잡아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절대 죄가 드러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와 복음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기준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만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은 죄도 안 지었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죄도 아닌 것을 죄라고 자기는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만만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전도 집회 때마다 항상 설교 후에 결신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죄인은 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찰스 피니가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면 항상 앉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앉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 죄인이라고 정말 깨닫고 인정되는 사람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몇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만 일어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당장 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연합캠프 때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사람 일어나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주면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라도 일어나주면 얼른 이렇게 막 회개기도 시키고 막 기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얼른 그 사람 붙잡고 기도시키겠죠. 그런데 찰스 피니는 여러 번 자리에 앉히고 정말로 깨달아졌느냐, 당신이 정말로 죄인인 것이 믿어지냐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배가 잠길 만큼 잡은 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첫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 아시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나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애 기르다가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순종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는 참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오늘 하루 정말 좋은 날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혹은 오늘 하루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그 다운이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내가 봤을 때 막 침체된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 하루는 정말 안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도 생각도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주 나누는, 정말 자주 외치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삽니다,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 정말 우리가 자주 나누고 또 자주 고백하자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내가 죽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기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성질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고집도 있고 말실수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음란한 죄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할 때가 있어요. 안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냐가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안 죽고는요 내 느낌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내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세례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느낌으로는 내가 안 죽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편을 붙잡을 것인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붙잡을 것인가만 남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이냐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감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은 도무지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에서 아멘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도저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아멘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츠하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아들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어릴 때부터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언어 폭력을 이 목사님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츠하시 목사님은 어릴 때 자기는 부모님에게 짐만 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너는 정말 쓸모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소아마비 장애인인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창조하신 게 분명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츠하시 목사님이 소아마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쓸모있는 자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한 여자의 좋은 남편이 되었고, 자녀들에게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들려줬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었고 그걸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가장 자주 들었던 너는 아무 쓸모없어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는 했지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연수는 길어졌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전히 시작도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냥 어디 무슨 봉사했냐, 뭐 섬겼냐, 뭐 이런 말들은 듣기 그래도 뭐 교회에서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주님과 친밀하냐라는 이 질문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 은혜 받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도 반드시 이 수요 예배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게 되고 정말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물 위를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요 100번 1000번 말해도요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물 위를 못 걷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소개했던 루마니아의 복음적인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이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에 자신의 간증 하나를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 붙들려서 이제 옥중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문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이제 겨우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되고 난 다음에 옥중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런 마음만 간절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시골로 내려가셔서 농사 지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밭 한가운데에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고 분명한 음성을 주셨대요. 네가 정말로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십수년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문을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십수년을 보내다가 나왔는데,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래? 너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럼 너 또 감옥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러자 기겁을 하셨대요. 하나님, 다시 감옥에 가라고요.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온전할 수가 없어, 그러시더래요. 그때부터 본브란트 목사님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심령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은데, 주님은 감옥에 갈 각오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러니 정말로 감옥에 가도 좋다는 고백을 드려야 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제가 감옥에 가도 좋으니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엄청난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긴 했는데, 그 고백을 드린 그날 밤에 비밀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감옥에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 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또 끔찍한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간증을 읽기만 해도 답답함,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읽을 때는요, 정말 답답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콱 막혀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런 중에 무언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생겼는데, 옆 감방, 독방이 이렇게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벽에 벽돌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틈이 생겼는데, 그 틈 사이로 옆에 있는 감방과 이렇게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미세한 그 깨진 틈으로. 여기서 말하면 저쪽에서 살짝 들리는 정도. 그래서 유일한 낙이 옆 독방에 갇혀 있는 죄수와 대화하는 거였대요. 그 깨진 벽돌 틈 사이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런 정도죠. 그리고 옆방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죄수가 옆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소리를 듣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 옆 감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믿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들도 끌려와서 그 옆 독방에 갇힌 거예요. 아들과 감방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밭에서 주님, 저는 감옥에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들을 거기서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아들을 거기서 그 아들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도 없었고, 아들은 그 끔찍한 곳에서 혼자 보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끔찍함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역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독방에서 홀로 보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면서, 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그곳에서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도무지 왜 이 말씀을 하시나,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너무 철저하게 하면 인간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떠하든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저도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어도 그게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과 내 뜻은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내 뜻대로 뭔가 막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정말로 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느덧 내 옆에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미 주님과 내가 순종의 길을 걷는 순간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